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 대장이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것에 친위 대장이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며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성탄절을 이제 3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탄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해야지. 그런데 성탄이 좀 변질이 된 것 같아요. 그죠? 성탄이 변질이 돼서 연말의 분위기에 성탄도 같이 그냥 파묻혀갖고 그냥 흥청망청하는 이런 분위기가 돼서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 의미를 잘 되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요셉을 오늘 또 한번 살피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고 설교 제목이 좀 힘들죠. 그렇죠? 영어예요, 영어. 비저너리 인생. 여러분, 비저너리 인생이 뭐냐면, 비저너리라는 이 영어는요, 길게 한국말로 하면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가는 사람. 비전을 품은 사람이에요. 저는 이런 비전을 품은 비저너리 인생을 산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요셉을 꼽고 싶어요. 요셉을 한번 우리 지금 쭉 몇 주간 요셉에 관해서 창세기를 우리가 묵상해 오는데 요셉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렸을 때 하나님의 계시를 꿈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인이 될 때까지 고통 가운데서도 인생이 꼬이는데도 계속 그 꿈을 붙들고 살아가요. 꿈을 바라보고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언어 성경을 보면 요셉은 이 구약의 언어를 보면 이 비전은 영어인데 이 히브리어로 가면 나비, 우리가 생각하는 날아다니는 그 나비가 아니고 나비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써요. 나비. 이 나비는 나비는 한국말로 번역하면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 이 나비라는 말을 쓰는 직분자들이 누가 있냐 하면 미리 하나님으로부터 미래를 받고 전하는 선지자들을 나비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래의 것들을 선지자는 아닌데도 그때그때 하나님께 받아서 예언하는 예언자들도 나비라는 단어를 써요. 선견자 이런 말에도 또 나비라는 말이 있어요. 미래를 보는 사람, 미래를 향해서 흔들림 없이 걸어가는 사람. 구약의 히브리어를 쓰자면 나비, 영어를 쓰자면 오늘 설교 제목이 비전너리. 이런 사람이 바로 요셉이에요. 창세기에 등장하는 요셉. 저는 어떤 의미에서 요셉만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다 한 명도 빠짐없이 이 비전너리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요셉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게 돼야 돼요. 정확하게 내 직업이 앞으로 뭐가 될지 모르죠. 남편과 아내 중에 누가 먼저 죽을지 그것도 몰라요, 우리는. 또 내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갈지 그것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큰 틀에서, 우리 인생의 큰 틀에서 우리의 미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뭐를 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예언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100% 확실한 예언을 한번 해보세요. 뭐를 하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디 갑니까? 죽으면 천국 갑니다. 이 말 함부로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앙, 믿음이 확실하지 않으면 이 예언을 못해요. 정목사 죽으면 천국 갑니다. 우리는 비전너리예요. 큰 틀에서. 그 예언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겁니다. 우리는 그런 면에서 비전너리고 선견자고 예언자고 선지자입니다.
하루하루 정확하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주님께서 내 목자가 되어 주셔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든지 나는 결국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은 우리는 확실히 알아요. 확실히 알아요. 그것이 바로 비전으로 인생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비전을 가진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배우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빛과 그림자를 전부 다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빛도 있고 그림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림자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본문 창세기 40장에 보면 요셉이 감옥에 억울하게 들어갔을 때 두 장관을 감옥에서 만나게 됩니다.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술장관, 떡장관, 간편하게 얘기해서 이 두 사람의 직분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그 당시 제국에서. 고대의 왕이나 이 독재자들, 바로들은요, 자기가 항상 암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목숨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두려워합니다. 암살당하지 않는. 그래서 자기가 먹는 술, 떡에 너무너무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술과 떡에 독이 들어갈까봐 제일 믿는 사람, 신뢰하는 사람을 데려다가 술을 맡기고 떡을 맡겨요. 왕이 마실 술과 떡을 맡겨요. 그 사람들은 왕의 목숨을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먼저 먹어보고 먼저 마셔보고 이상이 없을 때 왕에게 그 음식을 제공을 합니다. 최고의 신임을 받는 사람이 술장관이고 떡장관이에요. 우습게 볼 일이 아니에요. 왕의 오른팔과 같은 수족들이에요. 수족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이 잘못되었는지 감옥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두 장관이 감옥에서 꿈을 꿉니다. 무슨 뭔가 뜻이 있는 것 같은데 도저히 해몽이 안 되니까 요셉에게 얘기를 해서 요셉이 해석을 하게 돼요. 요셉이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지혜로 그 두 사람의 꿈을 해몽을 해줘요. 술장관에게는 아주 정말 기쁜 소식, 낙관적인 미래를 얘기를, 좋은 일이 앞에 있을 거예요. 다시 복직될 거를 해몽을 해주고, 그리고 떡장관은 정반대의 안타까운 해몽을 해줍니다. 사흘 만에 술장관은 복직이 될 것이다. 떡장관은 사흘 안에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해몽을 해줍니다. 그 내용이 40장에 보면 쭉 길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당시에 요셉의 자리에 있었다면, 처지라면, 좋지 않은 메시지를 내가 알고 있다, 전하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사흘 뒤에 너 죽어, 이 말 하고 싶겠어요? 무슨 봉변을 당할지도 몰라요. 네가 뭔데? 이럴 수도 있는데. 사흘 만에 다시 올라가십니다, 장관으로. 그거는 그냥 말리지 않아도 얘기하고 싶을 거예요.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나쁜 소식을 전하는 거는 사실 너무 힘들죠. 너무 힘들죠. 사실 전하고 싶지도 않고. 그런데 요셉은 축복의 도구로도 쓰임받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역할도 감당했다라는 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사실이에요. 선지자이고 예언자예요, 요셉은. 구약의 선지자들 때로는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지만 때로는 심판의 메시지를 외치기도 합니다. 요즘 우리가 매일 성경 새벽 예배 본문을 쭉 큐티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모스서도 그렇고 지금 이 말라기도 그렇고 계속 심판의 메시지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모스 선지자도 그렇고 말라기 선지자도 그렇고 입만 열면 너희들 하나님께 저주받아 심판받아 이 말 하고 싶겠습니까?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떡장관에게 사흘 만에 죽습니다. 이 말 정말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면요, 이 두 가지를 전부 다 가감없이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라는 직분, 예언자, 선견자라는 이 직분은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전달하는 직분자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진실되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에는 성경을 읽어보시면 나오지만 항상 빛된 소식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림자, 어둠의 소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좋은 소식뿐만 아니고 어두운 소식도 때때로 전해야 돼요. 아는 그대로, 본 그대로, 들은 그대로 전달해야 돼요. 목회자인 제 입장에서도 성경을 연구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다 보면 이 본문은 좀 건너가면 좋겠다. 이럴 때가 있어요. 이 본문은 좀 막 찔리는 거야. 우리 교회 입장에, 우리 성도들 입장에 시험 들면 어떡하지? 이럴 때가 있어요. 주시는 본문이 딱 그런 본문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참 힘들어요. 참 힘들어요. 그런데 그것은 오늘날 저뿐만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목사인 저뿐만 아니고 여러분들도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을 전하는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 속에는 복음에는 빛된 소식도 있지만 그림자와 같은 어두운 소식도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최건능 목사님,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안 믿으면 어디 간다? 지옥 간다. 둘을 꼭 같이 전하십니다. 빛과 어두움을 다 전해요. 그런데 요즘에 한국교회가 좀 한동안 잘못된 게 좋은 소식만 전해왔어요. 좋은 소식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도 부자가 된다. 그거는 엄청 전하는데 뒤에 들릴 똥 말 똥. 안 믿으면 지옥 가. 요거는 안 들려.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잘못 복음을 받은 분들이 정말 복 받으려고 교회 오는 거예요. 이거는 뭐 틀린 거는 아닌데 그게 다가 아닌데. 그래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내가 예수 믿는다고 교회 갔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겨? 또 교회를 다시 나가. 복음이 잘못 전돼. 여러분, 우리는 빛도 전해야 되고 어둠도 전해야 돼요. 빼지도 더하지도 말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이 있는데 가장 마지막 요한계시록, 그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에 있는 말씀 중에 몇 구절이 뭔 줄 아십니까? 한번 보실래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의 끝부분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빛된 말씀입니까? 어두운 말씀입니까? 저주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변개하면, 말씀을 바꾸면 생명나무에서 빼버리겠다. 재앙을 그들에게 더하겠다. 이게 어디에 있다고요? 성경 제일 마지막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는 완성된 계시라는 거예요. 완성된 계시. 성경은 더 붙여서 쓸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이미 완성됐습니다. 뺄 수도 없고 더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성경이 이거 빠졌어, 이거 이제는 더해야 돼. 따라가지 마십시오. 백발백중 사이비고 이단입니다. 상종을 하지 마십시오. 그런 분들이 있다면. 성경에다가 뭔가 손을 대거나 바꾸려는 사람이 있다면 백발백중입니다. 그거는 200%, 300%, 1000% 그거는 이단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 완성된 말씀을 받은 자로서 빼지도 더하지도 말고 그대로 전해야 돼요. 또 전도할 때 예수 믿으면 누릴 수 있는 구원의 축복도 전하고 영생의 선물도 전하고 평안과 기쁨도 전해야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 받는 경고의 말씀도 전해야 돼요. 복음을 거절하면 이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의 심판, 진노를 절대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격려해주고 힘을 실어주고 좋은 소리 해줘야 됩니다. 으쌰으쌰 해줘야 돼. 많이 세워줘야 자녀가 잘 자랍니다. 그런데 그것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한 우리나라의 지금 20대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자기가 최고. 여러분, 때로는 경고도 필요하고 책망도 필요합니다. 오죽했으면 엉뚱한 말들이 나오니까 그런 아이들을 완전히 자기가 왕자고 공주인 줄 아는 거예요. 너무 격려만 해주고 칭찬만 해주니까 자기는 잘못한 게 없는 걸로 알아요. 자기가 하는 건 전부 다 맞는 걸로 착각하고 자라는 잘못된 교육이에요. 지극히. 그런데 한국 부모들이 너무 그걸 잘하는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좀 혼나야 돼요. 자식은 엉망을 치고 다니는데도 예쁘대. 자기 자녀는 그런 일 절대 안 한대. 정말 위험한 자녀 교육입니다. 반드시 균형이 필요합니다. 칭찬도 필요하고 동시에 책망과 경고가 필요합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를 결코 놓치지를 않아요. 다 균형 잡고 있어요. 빛을 전하고 어둠도 전합니다. 축복을 전하고 경고의 말씀도 전합니다. 데살로니가 2장 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양육하는데 어떤 태도로 양육했는지를 잘 볼 수가 있어요. 먼저 하나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이게 뭐예요? 바울은 자기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유모처럼 정말 정성을 다해서 양육했어요. 정성을 다해서. 따뜻하게, 정말 유순하게 품어줬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 태도만 가지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양육했느냐?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 책망도 하고 경계도 하는 아버지의 엄한 이미지가 들어있어요. 성도들을 양육하는데. 유모처럼 품고 유순하게도 양육했지만 아버지처럼 엄격하게 경계하며 경고하면서 또 성도들을 양육했어요.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잡고 있는 거예요. 저도 참 이게 힘들어요. 성경을 보면서도. 내가 우리 대전장로교회 성도들한테 이렇게 균형 잡히게 할 수 있을까? 기도 제목이에요. 기도 제목. 여러분, 제가 엄격하게 하시면은 안 삐지실, 시험에 안 드실 수 있겠습니까? 네? 어떠세요? 목사님 때문에 삐졌어요. 이러실래요? 그런데 성경은 두 가지를 딱 균형 잡게 해놨습니다. 책망도 수용할 줄 아는 사람으로 자라야 균형 잡힌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바르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7교회에 관한 편지가 쫙 나와 있어요. 7교회. 거기에 보면 반드시 칭찬도 있고 그 다음에 책망도 나옵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이렇게 균형을 잡고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먼저 받은 선지자로서, 선견자로, 전도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이웃들에게 나눌 때 이 균형 잡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빛과 그림자를 함께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요셉이 바로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두 번째로 요셉은요, 인생의 어둠의 시간을 믿음으로 견딜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빛만 있는 거 아니죠. 어둠의 시간이 옵니다. 우리에게 정말 견디기 힘든 시간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것을 믿음으로 견디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비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당장 보면 그게 이루어지겠어? 말도 안 돼.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붙들고 그 어두움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요셉. 두 장관의 꿈을 듣고 풀어주면서 부탁한 게 있어요. 43,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부탁을 한 거예요.
술관원장이 다시 복직돼서 나가는데 그렇게 당부를 한 거예요. 나는 잘못한 거 없으니까 나를 좀 기억해달라. 내가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 다음 상황이 정말 나가자마자 그랬을까요? 술장관이 바로에게. 상황이 어떻게 되는가 보십시오. 두 사람이 나가서 한 사람은 죽음을 당했습니다. 한 사람은 복직이 됐어요. 술장관이 복직된 겁니다. 그런데 본문 40장 21절부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속이 터지죠. 이 배은망덕한 이런 말이 막 저절로 막 더 심한 말이 나올 수도 있는데 아니 잊었더라. 요셉은 잊혀진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술장관은 다시 자리에 큰 직책에 올랐고 요셉은 여전히 감옥에 누명을 쓰고 갇혀서 그냥 죄수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견디기 힘든 게 잊혀지는 거라고 합니다. 내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가족들로부터, 이웃들로부터 잊혀지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 그런 말들을 하시죠. 여러분, 요셉이 잊혀졌어요. 얼마 동안 잊혀졌느냐? 41장이니까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 일이 잊혀진 뒤 2년 뒤에 술관원장이 복직된 뒤 2년 뒤에 바로가 꿈을 꿨어요. 그때까지 요셉은 싹 잊혀진 사람이었어요. 술관원장. 그냥 감옥에서 계속 죄수로 2년 있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요셉이 절대로 이 상황을 불평하거나 좌절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여전히 성실했습니다. 그 감옥 안에서. 아마 생각하건대 요셉은 내게 꿈을 주신 하나님이 언젠가는 이루어 주실 거예요. 그거 붙들고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꿈을 붙들고 비전을 붙들고. 그러니까 비전은 인생이죠.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어두움 시간, 잊혀지는 시간이 다가오면 그냥 절망하고 포기하고 이러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요셉뿐만 아니라 또 성경뿐만 아니고 기독교 역사의 여러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인물들을 보면 다 이런 시간이 있었어요. 어둠의 시간, 잊혀지는 시간. 그런데 그들은 전부 다 하나같이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구나, 연단시키시구나, 그 믿음으로 버텼어요. 하나님은요 자신의 일꾼을 세우시는데 반드시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하십니다. 더 크게 쓰시려고. 요셉도 마찬가지였다. 그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감옥에 잊혀진 상태로 2년이 넘게 계속해서 있었던 그 요셉의 모습을 시편 기자가 이렇게 표현한 시편이 있어요. 대부편인데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이다.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다. 이게 요셉을 향해 쓴 시편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가운데 있다는 것을 표현한 시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요셉의 삶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이 단련하는 시간이었다는 말이에요. 드디어 술관원장이 나가고 잊혀진 뒤 2년이 지난 후에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끄집어내십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코 잊혀진 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보고 계셨고 하나님의 때에 준비된 시간이 될 때 그를 기억나게 하셨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9절이에요.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였는데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한다. 이게 무슨 죄예요? 요셉의 부탁을 기억한 거야. 바로 왕이 2년 만에 꿈을 꿨는데 해석할 사람이 없다라는 소식을 들으니까 머리에 번쩍하고 빛이 지나. 아이고야, 내 꿈에 적혀있는 사람 요셉, 내가 아직도 감옥에 그냥 둬. 그때서야 기억이 또 그때서. 여러분, 이런 과정을 믿음으로 견디는 사람이 비전을 있어요. 영국에 그런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한 젊은 전도자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나서 마음에 정말 불일 듯 영혼을 향한 마음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당시 영국교회는
나라가 교회를 딱 관리하고 있는 국교의 제도라서 그 교회에서 국교에서 명령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당시 아무나 붙들고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걸 막아놨어요. 그런데 이 복음의 불이 가슴 속에 들어왔는데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젊은이가. 그래서 잡혀가든 말든 닥치는 대로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막 전했어요. 결국은 체포가 돼서 감옥에 들어오게 됐어요. 여러분, 이 청교도들, 그 당시 이 청년을 비롯해서 청교도들은요, 불신자들에게 핍박받은 게 아니었어요. 영국의 청교도들은. 국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했어요. 자기들하고 다르게. 그런데 이 젊은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그런데 실망하지 않아요. 감옥에서 기도하다가 환상을 봅니다. 꿈속에 환상을 봐요. 언젠가 이 고난을 이기고 감옥에서 나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자기 모습을 환상으로 봐요. 그래서 꿈에서 된 이 청년은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되는데 고난의 과정을 통과한다. 이거를 내가 한번 책으로 한번 글로 써봐야 되겠다. 남는 게 시간밖에 없으니까 감옥에서 글을 한번 써봐요. 자기가 꿈속에 봤던 이 그리스도인이 천국에 가는 과정을 글로 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책이 완성되고 감옥에서 그가 나왔을 때 그는 세계적인 작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바로 존 번연이고요. 이 사람이 쓴 책은 여러분들이 다 읽어봤거나 들어봤을 철로역정이라는 책입니다.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혀서 옥중에서 쓴 책이에요. 철로역정. 여러분, 어둠의 시간은요 결코 우리에게 낭비의 시간이 아닙니다. 어둠의 시간은 결코 잊혀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어둠의 시간 속에서도 비전을 잃지 않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요, 마침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리고 요셉의 마지막 이 비전을 인생의 모습은요, 큰 틀을 바라보는 인생이었어요. 큰 틀. 옥중에 들어가기까지 요셉의 인생은 정말 꼬이고 억울하고 원통한 삶이었어요. 그런데 드디어 복수의 때가 왔습니다. 바로 앞에 섰어요. 최고의 통치자 앞에 섰습니다. 얼마든지 자기를 억울하게 오게 가둔 보디발 얘기도 할 수 있고, 자기에게 누명을 씌운 보디발의 아내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술관원장에게 아쉬운 소리 할 수도 있고, 기회는 왔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요셉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41장에 보면 그는 오히려 바로 앞에서 하나님을 증언합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그 다음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자기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를 억울하게 한 사람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누구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을 전가해요. 하나님이 편안한 대답을 해주실 겁니다. 하나님을 먼저 준 거예요. 바로를 안심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33절 35절을 보면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에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들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게 뭐예요? 자기 원통함은 한마디도 안 들어가요. 다시 말하면 그 애굽이라는 이집트라는 국가에 이 흉년이 올 건데, 꿈 해석을 보니까 흉년이 올 건데 미래를 위해서 창조적인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 흉년 기간에 이 애굽이 어떻게 하면 유지되고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를 제안을 하는 겁니다. 흉년 때에 곡식을 쌓아두어서 흉년을 대비해야 됩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라의 비전을 제시하는 거예요. 역시 비전을 인생. 자신의 원수 받기에 급박한 게 아니고, 자신의 아프게 만들었던 사람들에게 복수하는 게 아니고, 민족의 미래를 향해서, 한 나라의 미래를 향해서 비전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그런 요셉에게 하나님이
억울함을 풀어주십니다. 억울함. 요셉이 스스로 푼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억울함을 다 보시고 풀어주세요. 그것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얼마나 억울하셨겠습니까? 억울하게 받은 그 고난들 어떻게 극복하셨는가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도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뭐 하신다고요? 부탁하시네. 누구에게 맡긴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억울한 거 다 하나님께 맡기고 요셉은 미래를 꿈꿉니다. 그리고 미래를 향해서 나갑니다. 여러분, 이게 비전너리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꿈을 받은 사람의 인생이에요. 소인배는 자기가 받은 손해에 집중하고 그거 복수하려고 일을 바득바득 갈아요. 찬스만 나면 내가 저 인간을 내가 가만히 안 둔다. 이게 소인배예요. 그러나 요셉은 큰 사람이었습니다. 큰 비전에 집중한 사람이었어요. 사소한 자신의 억울함에, 정말 사소한 것도 아닌데 인생을 말아먹으면 억울함인데도 그것을 내려놓고 나라의 미래, 민족의 미래를 바라봅니다. 정말 큰 사람이었어요. 이런 요셉에게 나중에 바로가 그런 요셉의 모습을 다 보고 듣고 나서 바로가 이런 말을 해요. 41장 38절에 보면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게 중요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습니까? 이게 바로가 한 얘기예요. 꿈을 해석하고 그에 대한 대책들을 내놓는 이 요셉의 모습을 보고 바로가 완전히 감동을 받은 거예요. 요셉에게 완전히 요즘 속된 말로 홀딱 반했어요. 왕의 입장에서 요셉을 그냥 버려두면 안 되겠다. 저거 넷이나 삼아야지. 완전히 홀딱 반한 거예요. 요셉. 감동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비전을 위해 인생을 살아간 요셉처럼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이웃을 감동시키고 나라를 감동시키고 교회를 감동시키는 비전을 품은 인생, 비전너리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비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이 너무 과거에 발목 잡힌 그런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손해나 아픔에 집중하는 그런 소인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야 할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품고 붙들고 거침없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비전너리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장에 이런 하나님의 꿈을 품은 지도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비전의 장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 지도자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현장에서 이런 꿈을 품은 비전너리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보호 인도하심이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을 지내며 세속의 꿈을 뛰어넘어 구원과 영생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품고 이웃과 세상을 감동시키는 비전너리로 살아가기를 사모하는 대전 장로교회 성도들과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